13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예언사역의 이해, 나비 스타일과 시어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에 대해 제목이 그렇게 돼서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론은 거기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실제적인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페이지를 펼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예언에 있어서 5가지 역할이 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연다. 기초적인 예언이 있다. 예언적인 은사가 있다. 예언적인 또 사역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세계, 인간적인 세계, 어둠의 세계, 이 3가지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이 모두가 다 열린다라는 기본 전제로 먼저 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날에도 계신다.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거 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열었어요. 열었긴 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3가지가 막 옵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기 음성을 듣고 뭐 푸시한다든가 아니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잡혀가지고 주변을 인식을 못하고 회파를 한다든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무질서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여기 거를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여기 거는 극소수예요. 대부분 이쪽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처음에는 태어나면은 기저귀를 한다. 그리고 마음은 뛰고 싶지만 엉금엉금 기는 것부터, 뒤집기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마음을 비우시면 참 좋겠어요. 처음부터 여기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마음의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 계시를 맹신할 이유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교회 안에 권위자와 부딪히는가, 그리고 교회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자기 계시를 맹신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소리, 그리고 어둠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쪽의 것을 많이 듣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를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 안에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하며 배워나가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요, 2가지가 있어요. 시어 스타일과 나비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어 스타일은 보는 게 편하다. 그럼 시어 스타일이에요. 나비 스타일은요, 보는 게 편하지 않다. 그냥 심플하게 남자다, 여자다 라고 중간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시어 스타일이다,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그냥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2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는 게 편하다. 자, 나는 보는 게 편하지 않다. 보기는 보는데 별로 어렵다, 쉽지 않다. 편하게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는 시어 스타일인데 과정 가운데에서 나비 스타일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비 스타일인데 시어 스타일에 이것도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되어져서 나비 스타일인데 심상까지 있어서 이게 내가 시어 스타일인지 나비 스타일인지 좀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비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비 스타일이구나, 내가 시어 스타일이구나 라고 이제 감을 딱 잡으면 돼요. 메인 통로를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부가적인 통로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비스타일도 이것도 접목시켜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스타일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예언하는 자를 시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주로 본다예요. 메인 통로가 본다예요. 시어스타일은요, 보이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로 딱 봤을 때 뭔가 하나 매체가 딱 보여야지 그때 평강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시어스타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을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나비 스타일은 뭐 아무리 뚫어져라고 쳐다봐도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나비 스타일은 두려움이 없어요. 네. 근데 시어 스타일은 좀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 해석, 적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를 딱 보여주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형제님 안에 봤을 때 명치 안에 이렇게 동그란 게 보였어요. 그냥 동그란 거. 뭔가 하나를 딱 보여주셨죠. 그게 계시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시간이 필요해요. 동그란 게 뭐지요? 성령님 뭔가요?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셔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20분도 30분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어 스타일은. 근데 나비 스타일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전제 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기준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내가 입을 하고 열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비스타일은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시어 스타일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니까 그 보여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비 스타일은 보여지는 것, 감동, 뭐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고 열면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어 스타일은 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 그리고 실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것을 보면 아까 동그라미가 보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상징적이에요.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네, 글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예, 이 형제님 봤을 때 동그란 게 명치 여기에 동그란 게 딱 보였어요. 요만한 게.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예, 글쎄요. 글쎄요. 본인은 예, 자,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뭔가 버려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분은 뭐라고 하세요? 돈. 요만한 돈. 이만한 거면 500원짜리일까요? 돈이 여기에 딱 박혀 있군요. 자, 또 그 옆에 있는 우리 자매님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돈. 좋아요. 글쎄요. 돈.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저는 뭐였냐면 이만한 거였는데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크게 아멘 하세요. 계시, 해석, 적용인데요. 동그란 게 봤다. 이런 게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를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인 것들을 볼 때는 상징적인 걸 볼 때는 성경적인 이미지를 보는 게 가장 해석하기가 좀 편해요. 예. 그래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주 편한데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으면 좋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걸 많이 보여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거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독수리가 보인다고 하고 부엉이가 보인다고 하고 올빼미가 보인다고 그래요. 주로 상징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감독 형제님 예전에 갔더니 막 동물이었어요. 다
무슨 동물이 보인다 그러고 그 동물이 보인다라고 뭔 동물이 보인다. 이게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요. 저희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으로 계셨었는데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렸어요. 재미있는 미용실이 있다. 예언을 해준다더라. 그런데 다 동물이다. 넌 뭔 동물이었니? 넌 뭔 동물이야? 이게 주로 이제 화제거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거예요. 나는 과연 뭐라고 들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히 갔어요. 조용히 가가지고 뭐 이제 머리를 한 거죠. 머리를 하면서 저도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탁 하시는 말씀이 백호가 보입니다. 막 이러면서 뭐라고 자기 백호. 예, 그렇구나. 그럼 뭔데요? 그래 그래요? 잠깐만요. 성령님께 물어보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 형제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거를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군요. 하면서 그때 이제 성령이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물으시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또 물으니까 또 바로 답변을 주시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라고 하셔서 예언실 그래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동물을 많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엉이가 보인다, 뭐 올빼미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께 봤을 때 저는 그 부위 이게 뭐죠? 태권 부위, 태권 부위가 보였어요. 태권 부위, 좋아하는 프로군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뭐가 보이냐고 그러죠. 그러면 눈에서 레이저 강선이 막 나간대요.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닌대요. 주로 뭘 봤겠어요, 그 아이들이? 만화 영화 많이 봤겠죠. 뭐 편시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보인대. 편시 샤라랄라 하면서 이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보던 그것을 계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야구 선수는 야구 용어로 계시를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는 야구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을 그렇게 안 주셔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맞는 그 언어 수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내가 주로 보는 그것, 내가 주로 관심 있는 그것을 통해서 그 용어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무슨 골동품 계속 이분도 골동품 저분도 무슨 옛날에 무슨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 옛날 골동품을 수집하시냐고.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쪽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주시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해석이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성경적인 계시를 좀 받아요. 성경적인 계시를 받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10명의 가나안 탐정을 보냈던 10명의 정탐꾼 그걸 딱 보여주셨다. 그럼 해석을 뭐라고 하실래요? 그냥 딱 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정탐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느낌이 딱 뭐 그냥 해석이 그냥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갔을 때 정탐꾼 10명은 이랬고 2명은 이렇게 했다. 그냥 해석은 이렇게 그냥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용이 또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계시 해석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라고 저희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면 해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태권 V 이게 보였었어요. 우리 형제님을 봤을 때 태권 V 그게 이제 계시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 형제님이 약간 갈등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그래도 난 승리할 수 있다. 꽝 하려고 지금 이렇게 꽉꽉 이게 다지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다. 예,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건 상징적인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거를 또 이제 보여주신다면 우리 형제님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상했어요 지금.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게 딱 보여져요. 그냥 이건 사실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왜 상했는가라고 성령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돈. 이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더 깊이 안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를 딱 보여주시면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사실적인 거 보여주시면 그냥 그거예요. 더 이상이 말이 필요 없어요. 단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뿐이에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폴더가 있잖아요. 폴더 클릭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이 있죠. 또 클릭하면 또 방이 있고 이런 것처럼 혹은 우리가 이제 장미꽃 한 송이를 봤을 때 좀 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는 확대해서 보는 거 있죠. 꽃잎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게 공중에 있는지, 꽃병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조화인지, 무슨 색깔인지, 이걸 현미경으로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는지 안 맺혀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호송이가 몇 송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꽃잎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주변에 그 꽃밭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지요. 실제를 보면 구체적으로 보는 것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것을 보는 것이 편하지요. 이제 시어들은 이런 것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한다. 구약 성경에는 300번이 나와 있어요. 이 나비 스타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프로페트 예언자라는 건데 선지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라고 얘기해요. 뜻이 뭐냐? 갑자기 영감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을 일으키듯이 뽀글뽀글 이렇게 해서 앞으로 흘려내보내는 자. 자연스러운 거품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하고 열면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거치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근데 씨어 스타일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육적인 눈이 있어요. 이게 받았긴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머리가 먼저 이렇게 굴러가요. 씨어 스타일은.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주변에 친한 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제 너 친구 아무개다 이름까지 딱 주셨어요. 근데 이제 딱 가서 글쎄 여자친구는 없을 것 같고 그게 와이프일까 엄마일까 누굴까 막 잘 모르겠다. 근데 그냥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하자. 어떤 여자분이 그냥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나비 스타일은 그게 안 돼요. 그냥 받은 그대로 그냥 다다다 나가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께서 나비 스타일이셨어요. 나비 스타일이신데 이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셨어요. 깨끗하지 않으셨고 상처가 좀 많으셨어요. 어두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받으셨어요. 이쪽으로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비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발동이 걸려서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이게 걸려서 이게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분 안에 있는 그거 막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어젯밤에 너가 뭔 죄를 졌는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막 얘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운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건 줄 알았나.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다다다다다 나가니까 그냥 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주워 담지도 못하고 정말 힘겨운 그런 사건들,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통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통로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통로. 그래서 통로가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이 통로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다든가 구더기가 있다든가 더러운 뭐가 이렇게 끼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주신다 해도 거기에서 다 씻겨서 같이 흘러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섞여서 나가니까 더럽겠죠. 거기에 동물이 있다라면, 독사가 있다면 그 독까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어렵겠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속 사람, 이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희 이제 팀 가운데에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을 놓고 제가 훈련을 막 시키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 이 그릇이 예뻐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이 예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첫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면 눈이 예뻐야 돼요. 시각이 예뻐요. 시각이 예뻐서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보고도 여기 진주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쁜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을 이쁘게 하세요. 네, 아멘. 네,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말을 이쁘게 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지금은 왜요? 우리가 다 이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맞다 틀렸다 여기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맞아도 이건 버려야 돼요. 틀려도 버려야 되고 맞아도 버려야 돼요. 이쪽 계시는 이거는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것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훈련. 소망을 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열매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훈련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언어 훈련.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말 이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정말 예쁘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그리고 하나를 본다 해도 예쁘게 전달하는 훈련을 지금 현재는 중요해요. 맞다 틀렸다를 너무 붙잡지 마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아셨죠? 별로 마음이 어려우세요? 아셨죠?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태원 형제님 보고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 아직 저는요 모르고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서당계 지금 4년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나비 스타일로 그냥 담대하게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그래서 좋아요. 지금 말이 예뻐요. 그럼 참 좋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정현재님은 계시가 좀 좋아요. 계시가 좋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봤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양극단에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금식을 계속 제가 스탑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속사람 가운데 이게 평강이 되어지면, 계시가 지금 현재는 좋거든요. 예, 좋을 땐 좋아요. 근데 부정적인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지금 현재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나는 완벽하고 싶어. 한국 사람들 가운데요, 완벽주의 기질이 의외로 많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세요. 없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나 완벽주의 기질 나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은. 네, 좋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힘겨움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도토리 키재기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참 편해요. 너나 나나 개찐 노찐 참 편하다는 거예요. 난 너보다 좀 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나라고 해도 소망의 온유 키재기나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나라 세계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너보다 공부 좀 잘해라고 소망이는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뭐 서로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면 돼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 인품이에요. 그 사람 인품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심적이에요. 내가 맞았다. 내 거가 맞아. 넌 틀렸잖아. 근데 나는 맞았어. 이게 나중심적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래요. 근데 영적인 청년이 되어지죠. 그러면 좀 배려를 해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거는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확증으로 왔어. 기도 제목 잡고 싶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이렇게 우리가 4가지 기초적인 분별법으로 해가지고 말씀과 일치하는가, 평강을 주시는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덕이 되는가, 그리고 분명 메시지가 있는가, 이거 4가지 기초적인 분별법을 한다 했잖아요. 땡땡땡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기선 다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붙잡고는 나는 지금 현재 이거 먹고 싶었다고. 예를 들면 이제 포도가 보이는데 포도예요? 그다음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자, 내 짝꿍이 그랬다. 뭐라고 하실래요? 참 마음이 어렵죠. 나는 왜 이런 짝꿍이라 돼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아무 소리를 못 듣고 나만 해야 되는가라고 불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영적인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격려해 주는 거예요. 포도? 나 포도 좋아하는데, 혹은 난 포도는 별로 안 먹어봤는데 이 포도에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너무 좋은 메시지라고 이러면서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 거죠. 영적인 청년은요, 내 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상대방 같이 윈윈 하는 거, 격려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가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 나는 없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 이제 영적인 청년은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 맞춰 가고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에요. 예수님께 초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게 그냥 모토예요. 토대가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건 그런데요, 나는 아직 어려워요.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그리고는 내가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냈다. 상대방을 격려했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이게 설교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꽂혔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 내가 순종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을 내가 실천했다. 그냥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속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계시는 맞는데요, 맞다 틀렸다를 포인트로 해서 계시는 맞는데, 그런데 이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인격이 참 거시기한 사람. 그러니까 꼭 이게 냄비 같아요. 냄비. 이렇게 파락 끓었다가 파락 꺼졌다가, 어느 날은 막 천국을 날아다니는 듯 하는데 어느 날은 지옥을 헤매고 있고, 어느 날은 막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어느 날은 막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호떡 뒤집듯이 획가닥 하시는 분들. 이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그리고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한 경우는 뭐부터 해야 되는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 훈련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중요해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맞죠? 어느 쪽으로 맞는지 아세요? 이쪽이죠. 아세요? 속사람이 이런 사람이 주로 보는 게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이제 저희 아이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유업 중에 하나가 마음을 읽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있어서나 사회 생활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과정을 다 겪어요. 저는 저만 겪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었었는데, 과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을 주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적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부정적이지요. 벌써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내 마음이.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아니, 세상에 이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막 화가 나거나 평강을 빼앗겨요. 이미 여기가 그냥 지옥이에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마음 상해버려서. 그리고 난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막 힘들어하는 나 혼자,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제가 과거에 겪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데, 주님, 내가 이걸 다룰 능력이 없네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가 보느냐? 예, 중보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중보하라고 나에게 보여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 영혼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중보를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중보했고, 그리고 내 마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의 천국 지키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눈을 좀 보호해달라고, 내가 너무 다이렉트하게 직설적으로 너무 강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영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요 돌려서 보여주세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이소무화처럼 그렇게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소무화 이야기처럼 저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소화할 수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분이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부족한 게 요거 때문이었구나. 그럼 그거를 뺄 거였으면 빼고, 집어넣을 거였으면 집어넣고 중보로 그렇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세워져요. 나사 기계가 너무 훌륭한데 나사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덜덜덜덜덜 거면서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 마찬가지고 여기 나사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껴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이 나사 전문가야. 그럼 이분을 붙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나사가 들어가면 이분은 제대로 정상적인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귀한 겁니다.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당을 못한다, 평강을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해요. 평강을 지키셔야 돼요. 계속 평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맡아줘서,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중보했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런데 내가 눌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눌렸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같았어요. 상처가 같았고, 그리고 그 같은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는 아픔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사람 거 중보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 거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내 거가 아픈 거예요. 내 거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내 거에 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거죠. 내가 중보할 때 상대방 거다 그러면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이 사람을 딱 떠올려 주세요.
만약 영적 눌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거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은 딱 떠올려져요. 그럼 저 사람 건가 보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해요. 그럼 이게 휙 떠나가요. 그러면서 내가 승리했잖아요. 그 눌림에서 승리했지요. 그럼 이 사람은 승리해요. 내가 중보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을 딱 주셔요. 그럼 그 중보의 영역 가운데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은 거예요. 그럼 평강을 주면 이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떠나가요.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요. 그럴 때는 내 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중보하다가 내 거가 건드려진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중보했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거가 건드려져서 내 거에 눌린 거예요.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 사람 건 떠나갔어요. 네, 떠나라 했으니까 떠나갔어요. 그 사람 건 떠나갔는데 내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내 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들은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둠 갖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칠축 사시는 분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하면 그 사람이 막 왈칵하고 토한대요.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 그러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왈칵거리고 막 다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네 거가 나를 통해서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막 하품을 막 하세요. 그러면서 네 거가 나의 하품을 통해서 나간다. 여기가 갑자기 아프다. 네 거가 나를 여기 치면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 나간 거예요? 예,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랬는데 내 안에 있는 그거가 놀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사람 거가 아니라 내 거가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때때로는 자기 거 못 보고 거울을 자기가 보아야 되는데 남의 거가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들의 특혜가 있는데 이 사람 중보하다 보면 내 거가 청소되는 게 많아요.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근데 그냥 이게 더불어서 청소시켜 주셔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냥 해주셔요. 예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신디 제이콥스의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은 필독서예요. 이 책은 필독서예요. 왜냐하면 나는 중보자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중보자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읽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다 읽으셔야 돼요. 뭐 박 목사님이 뭐 번역했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부터 고전적으로 이게 필독서였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필독서였고, 저희 예언스쿨에서도 필독서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절판이 되어져서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찾으려고 헌책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중고책을 4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주고 샀대요. 중고책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세상에 3, 4만 원을 가지고 본인은 중고책을 사셔서 이거를 우리 출판사에서 출판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출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000원에. 그런데 오늘은 특가, 오늘까지만 특가. 그렇죠? 아시죠? 금액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될까봐 말씀 안 드리겠고,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중보기도 훈련서라고 되었는데요. 이것은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몰라서 무지함으로 얻어 터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떠나가라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몰라서 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참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같은 책이에요. 너무 좋은 책인데 박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무 영광이었죠. 여러분들이 이 책은 필독서로 지금 여기 계신 분은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이 나만 경험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헤매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속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과거에는 이게 1차 하면서 실습을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했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빨리 열려요. 빨리 열려서 이게 열리긴 열리는데, 이게 다 열리는 거잖아요. 다 열리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스킬적인 부분을 딱딱딱 이렇게 해주죠. 잘 따라해요. 쉽게 잘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사람이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요엘이한테 칼을 주는 거, 요엘이한테는 이 옷걸이를 줘도 무기가 돼요. 아까 옷걸이 하나 갖고 사람을 다 휘두르더라고요, 아까. 예, 그래서 내가 저 너무 위험하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다니엘이 힘이 세가지고 그걸 확 뺏어서 집어 던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괜찮구나 라고 했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인데요, 영적인 무기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이렇게 못한다면,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그렇죠? 예, 섬기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섬기라고. 그래서 주셨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섬기라고 주셨는데, 이것을 내 맘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휘두르고, 내 맘대로 정죄하고, 내 맘대로 비판하고, 내 맘대로 그냥 휘두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안전 이게 틀이 있어야 돼요. 이 틀이 있어가지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틀이 먼저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만 하면 그럼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령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요, 영적 세계는 열렸어요. 인정하시면 돼요. 나의 현재 주소가 이쪽이다.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거나 좀 잘하면 이쪽이다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기본으로 까셔야 돼요. 이거를 인정하시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는 영적인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금 마음을 연다 1단계. 그걸 기초적인 예언을 하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 이제 입문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1, 2단계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다. 나는 지금 현재는 배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권위 질서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냐면, 우리 목사님은 무지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무지하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런 거 잘 몰라요. 내가 더 계시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더 그래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내가 공기를 인식하지 않아도 공기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기 안엔 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공기를 누릴 뿐이에요.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공기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기를 활용도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도 눈을 사용하지 않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이 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눈만 뜨면 되는데. 그냥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잘 이렇게 따라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럼 나는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골방에서. 그래서 골방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골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리고 이게 오픈된 곳에서 있잖아요. 예. 골방에서, 그리고 오픈된 장소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아요. 거기서 쓰러져도 괜찮고, 막 고함질러도 계속 박수를 쳐도 좋고, 막 춤을 춰도 괜찮고, 거기서 막 희한한 춤 추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막 혼자서 막 했다가 안수했다가 쓰러졌다 이래도 괜찮아요. 골방에서 뭘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서 막 다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럼 덕이 안 돼요.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덕이 된다.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게끔 거기에 맞춰야 돼요. 룰을 맞춰요. 여기까지 오픈이 되면 거기까지. 그냥 거기를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무엇으로 인정받느냐라고 한다면 열매로 인정받으면 돼요. 삶으로. 삶의 열매로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겨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면서 삶으로서 건강하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요.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거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을 안 하실 분이야. 실없는 분은 아니야. 이분이 말씀하셨던 뭔가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권위자에게. 이거가 될 때까지는 침묵. 그리고 교회 질서 그냥 따라가시는 거예요. 따라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예, 중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께서 주신 대로 감동을 따라서 하면 되죠. 교회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막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환영할 거예요. 환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문화가 바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어딜 가나 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딜 가나 천국을 흘려보내는 자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가면 그곳에서는 뭔가가, 그러니까 천국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그 토미테니 목사님도 그러시고 어떤 분 이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골방에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차고 넘쳐서 여기를 왔더니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 막 하나님 임재가 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막 이렇게 어떤 분한테 막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처음 봤는데 나는 왜 이게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한테 내가 회개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로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이렇게 보조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한다, 그리고 은사 막 기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분위기냐, 기도 많이 안 해도 괜찮으니까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 삶이 예수님 같아요. 정말 저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성경대로 그렇게 실천하시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본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네. 속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로 이쪽이에요. 열렸다 막 보았다 들었다 해도 다 이쪽이에요.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막 떠들어야 돼요? 막 나서야 돼요? 예, 침묵이에요. 침묵합니다. 네, 셔터 마우스. 예, 침묵입니다. 네,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하고 그냥 뭐 하신다? 중보한다. 중보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골방에서 계속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그 지역을, 그 나라를, 국가를, 그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먼저 속사람이 건강한 거, 영적인 청년 정도는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먼저 어느 정도 이거가 돼야 돼요. 이게 되는 사람을 영적인 청년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모토가 된 사람, 여기를 청년이라고 해요. 영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영적인 청년이에요. 이 정도는 굳건하게 세워져야지 그때서야 이쪽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계시받는 훈련을 들어가요. 그때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계시받는 훈련 할 수가 없어요.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무슨 훈련? 언어 훈련.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 말을 예쁘게 하는 훈련. 이걸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 주소를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그렇다 인정하시고 언어 훈련 예쁘게 한다, 요거부터. 그리고 속사람 훈련한다, 이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걸 받았어요? 이쪽 거도 상관없어요.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예쁘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저분을 세워드릴까요?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릴 수 있을까요? 힘이 되어질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때로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너가 받은 거를 얘기하지 마라. 그럼 왜 보여주셨어요? 중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70%, 80%, 90%예요. 그런 경우가. 그럼 그렇군요. 그러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제 적용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비 스타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언적 흐름을 타라 예요. 나비 스타일은 믿음으로 하고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 입술 통해서 말씀하신다. 누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나가복음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흐름을 타는 거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발동기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을 탄다. 이 흐름을 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을 타면 밤새도록 예언도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흐름을 타는 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면 밤새도록 며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타면 이게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흐름을 안 타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 표현하냐면 쥐어짠다고 얘기해요. 쥐어짜면 진짜 힘들어요.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쥐어짜야 돼요. 왜요? 해야 되니까. 뭔가를 기대하고 서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통과하기 위해서 쥐어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참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흐름을 타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방언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방언을 무시를 하면서 흐름을 계속 타는 거예요. 성령님과 안테나를 계속 곤두세워가지고 성령님과 계속 하나가 되어지는 그 흐름이에요. 아니면 감사 찬양하는 거 있죠.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찬양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흐름을 타요.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트리거를 사용해라라고 했는데요. 나비스타일은 믿음 트리거 적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누가 표현했냐? 그냥 제가 했어요. 그냥 편하게. 트리거라고 한 다음에 방아쇠예요. 방아쇠 딱 당기면 총알이 뿅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을 작동하는데 이 트리거를 먼저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트리거가 참 달라요. 그러니까 나비 스타일은 무조건 입을 아 하고 여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서 이걸 트리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님 어서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쨌든 입을 열잖아요. 이게 트리거인 거예요. 입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트리거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어떤 거를 딱 잡아요. 포인트를 잡아요.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우리가 아까 씨어들은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아요. 포인트 하나를 딱 잡아서 그거를 계시로 딱 잡아요. 그리고는 입을 딱 열면 그 다음부터 막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트리거를 잡느냐, 긍정적인 트리거가 있고 부정적인 트리거가 있는데, 안 좋은 트리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안 좋은 트리거예요. 그건 트리거예요. 그분들의 트리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트리거고 나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걸 트리거로 사용하면 주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내 감동이었는데 틀리면 주님께서 틀린 건가 내가 틀린 건가,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트리거는 안 사용해요. 그냥 형제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매님, 형제님,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꼭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딱 보지요. 봤을 때 오감이 있어요. 이 오감이 있는데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이 촉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오감을 사용해요. 다 사용해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아까 저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가 트리거인 거예요.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 소리, 그렇죠? 그러거나 혹은 아니면은 어떤 하나를 이렇게 보고 포인트를 딱 잡아요. 혹은 이 촉감이 있죠. 촉감. 그러면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한번 둘이 한번 짝을 져서 한번 더 해봐도 좋아요. 그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얹어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딱 와요. 상대방이 피곤하지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피곤이 싹 몰려오는 경우 있어요. 혹은 그 사람 안에 영적 누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기쁨의 영이 있지요. 그럼 내 영이 막 기뻐 춤을 춰요. 그러니까 딱 했을 때 그 촉감적인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싹 오는 경우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그거가 트리거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딱 잡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입을 탁 여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보통 트리거로 사용하라라고 이게 표현을 쓸 때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어떤 거가 딱 있어요. 자, 주로 안경을 많이 쓰셨네요. 안경, 바로 버렸어요. 안경. 그거를 딱 트리거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경 계시잖아요. 그걸 해석하고 이제 적용하는 거죠. 예. 우리 좋아요? 센스쟁이고요. 빨라요. 해석. 안경을 바로 벗어버렸어요. 나는 이게 불편한 거 싫어. 그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모델이야. 그렇죠? 그리고는 이게 끝나면 바로 안경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가 있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이에요. 지금 장난한 거예요. 목사님 장난했겠대 나도 장난을 받은 거예요. 자, 안경이잖아요. 이걸 트리거로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성령님한테 묻는 거예요. 해석을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의 이제 안경으로 했을 때는 주님 나는 이렇게 몸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때때로는 이렇게 목으로 이게 지금 기침하신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주님을 찬양해요. 예,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노래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어떤 해석이 요구가 있어요. 예, 거기까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안경이 있어요. 이게 멋스러운 걸로 해석이 됐어요. 네, 안경 그냥 멋이에요. 나는 멋에 살고 멋에 죽는다. 폼생 폼사 그걸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해석까지만 할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우리 형제님은 이 안경이 딱인데 스마트한 안경으로 보였어요. 네, 평상시에는 꼭 이게 슈퍼맨이 평상시에는 약간 꺼벙한 안경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슈퍼맨으로 딱 변신할 때는 굉장히 이게 초능력적인 그런 슈퍼맨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형제님 그렇대요.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안경을 봤을 때. 네. 그리고 우리 형제님. 네. 형제님 안경은 빨간 안경이에요. 네. 열정적인 그런 안경으로도 보이지만 나이가 한 20대로 보여요. 우리 형제님이 젊게 사세요. 좋네요. 그죠? 안경을 때 되게 이제 젊은 열정적인 이걸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젊게 살고 싶어요. 열정적으로 나에게 불을 달라는 그걸로 해석이 되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 안경을 했을 때는 때때로 이제 우리 형제님은 이게 이 안경이 성취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빨리 성취해야 되고 이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경이 필요하지 않는데 안경 빨리 껴가지고 이거 빨리 해요. 성취해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경을 더 벗는. 그러니까 실용주의로 이제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좀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실제적인 안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트리거로 딱 잡은 거예요. 이분들을 봤을 때 안경이 클로즈업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딱 봤을 때 이 머리카락이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자크가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경우, 뭐 귀걸이나 뭐 액세서리가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딱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 해석 적용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이렇게 하기가 쉬워져요. 이거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한번 둘씩 한번 짝져 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해볼 거예요.